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건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의 제목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것을 흔히 원역사라고 하는데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야기들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탑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거죠. 반역이거든요. 반역의 역사,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입니다. 이 앞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이 앞에 있었던 홍수 심판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자기 아우를 죽였던 가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홍수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인보다 좀 무게가 덜해서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리고자 하셨다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왜 기회를 안 주시겠어요? 그죠?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앞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함.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한스러운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이렇게 한스럽게 탄식을 하는 거죠. 이 앞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에녹도 있고 노아 같은 그런 의인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죄악의 역사가 편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되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씻으신 거예요. 이제 8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죄악을 씻어내셨고 마치 아담에게 축복을 주시듯이 그 노아와 그 일가 가정들에게 그렇게 가정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죄악 역사가 이렇게 번성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슬픔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그 끝에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한참 지난 거죠. 노아 이후에 한 10대가 흐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열조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여기부터 이제 믿음의 열조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22장부터 끝까지, 창세기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승리자인데 승리자라는 이름의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정말 귀한 장면인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다시 새롭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를 써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가 없는 분입니다. 포기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인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끊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찾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또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지금도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고대 시대거든요. 아주 기원전 막 수천 년 전인데 이때에도 이런 거를 지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그 도시를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 앞의 역사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이죠. 결단. 새로운 출발은 그런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이고 위대한 비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고향을 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버리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연세가 상당하신 연세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잖아요. 그죠? 상당한 연세입니다. 그저 부르심을 듣고 갈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75년을 뭔가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인맥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것, 그 땅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75년을 살면서 쌓아온 이 모든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반을 아브라함이 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유목의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요, 75세란 말이에요. 75세. 그럼 75세에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주변 이웃들 혹은 친척들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걸 다 버리고 도대체 어딜 갔나는 거야 이 양반아, 이렇겠죠. 어딜 가? 이걸 다 버리고 간다니.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위와 바리새인으로서의 누구의 아주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 좋은 학벌과 배경과 이걸 다 버리고 주의 사도가 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리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하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상의해서 뭐 답이 나오겠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그죠?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가? 우리가 가는 길도 어쩌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주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제대로 가고자 한다면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버리고 왔을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것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다른 반대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엄청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영원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가 천만 대에 남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 이제 죽을 길로 가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고 갔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막 떨렸을까요? 그죠? 이거 이제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심장이 벌렁벌렁 했겠어요. 그죠? 근데요, 설레었을 것 같아요. 설레었을 것 같아요. 모험의 시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 돌아옵니까?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죠.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 가니까 그 며느리를 찾을 때도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걸 하는데 자기는 안 가요. 자기 안 가고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이게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떨리는 마음으로 막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이 조상의 이야기. 근데 이 길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 있는 것을 그걸 저버리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유력한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있었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저버린 거죠. 많은 것을 버리고 간 이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도 정말 많은 선배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힘든 길을 가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야곱처럼 고생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새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축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제사를 실패했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으셨어요. 계속 붙으셨어요. 동서남북으로 걸어 다녀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또 말씀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5장 17장 계속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세요. 내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땅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할 거라고. 이 말은 뒤에 나오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펴셔서 이 역사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건 이미 역사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75세의 노인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는 또 얼마나 큰 역사 이루실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은 뭘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뭐였냐면요, 버리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마치 청년 같은 겁니다. 청년.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이걸 다 버리고 무슨 복음을 떠나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70이 넘으셨는데 계속 도전을 하시죠. 마치 청년 같아요. 청년들이 막 쫓아가기 힘들 정도의 막 도전을 끊임없이 도전하시죠. 근데 그분의 스승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스승님은 지금 이제 거의 100세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그분은 저 아브라함 같아요. 7순에 선교를 나가셨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셔가지고 14년을 선교를 하시다가 84세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같이 사진들이 한번 찍고 이렇게
마치 아브라함이 있다면 아브라함 수염 이렇게 기르시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있다면 좀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염 이렇게 기르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는 무한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한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의 의, 그 사람의 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다 뭐가 있는 거냐면요,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최고가 되려고 하거나, 어떤 면에서건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아 실현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발견이라고. 자아 발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 실현도 있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그는 지극히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그 부르심 안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아브라함이 함부로 살 수 없지 않겠어요? 함부로 막 저주해도 안 되고, 그죠? 함부로 막 빌어주면 안 되는데 함부로 축복을 빌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길이에요.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국가이고 민족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노정이 그렇습니다. 왕들도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막 현몽도 하시고 막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소망을 이 늙은 할아버지에게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뭐 늙은 할아버지에 불과한데, 그런데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놀라운 뜻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큰 사람인 거예요. 그가 그러므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경찰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정, 도전, 이런 소망을 가득히 주시고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에게 왔고, 말씀을 따라 4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갔다고. 15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단한 의인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었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해요? 말씀을 따라서 갔다.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셨고, 우리도 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5세의 노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커 보여요. 아브라함은 그냥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그 세상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제일 큰 것입니다. 역사는 누굴 기억하냐?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다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막 쫓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죠. 이 긴 역사 속에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셨는데,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도요,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불굴의 의지로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뭐 다 보통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노인이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같은 보통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세도 보통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마치 비밀과도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알고 아브라함이 아는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다. 너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단다 하시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런 감사한 것이 있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이름의 비밀을, 그런 찬양이, 이 송명희 씨 찬양인데,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알고 우리의 사명을 참으로 알고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그런 것이죠. 그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온다. 그러면 그 통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있겠냐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발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나눠주자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자면 먼저 우리가 복된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된 자들이 은혜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뭐냐면은 아브라함 네가 창대해지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너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라.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쳐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엘레스리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하가를 통해서도 그럼 한번 이스마엘 낳아볼까? 이래가지고 낳아본 거예요. 이렇게 연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막 결단도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굉장히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롯이라도 살아나오지 왜 걔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막 생길 때도 있고요.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막 속이기도 하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 절대 아니죠. 성경을 보면 완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으로. 이런 존재가, 정말로 이런 존재가 되라. 이런 복의 근원 같은 존재가 되라. 우리는 다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출발하는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 출발하는 자리를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나였는데, 이런 연약한 나였고, 근데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믿음의 열조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늘 어디로 돌아오냐? 베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콤파스가 있다면 그 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중심을 하나, 점을 하나 찍고 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내가 점이 찍히는 자리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에게 이런 귀한 뜻을 두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귀한 소망을 받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받는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보이셨는지, 여러분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때의 그 자리를 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또한 그렇게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뭐라고 안 돌아가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가 있고, 성령을 받은 자리가 있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죠. 그 자리에서 이들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막힌 길이 없습니다. 또 길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영화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듯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멸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이 결단의 자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참으로 당신의 이 역사 가운데, 이 죄 많은 역사, 굽이치는 이 역사 속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귀하게 뽑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부르심이 있음을, 오 주여,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천만대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 참으로 많은 이들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